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56쪽가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속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 주님께 간구할 때 저희들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계심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요 또 평안한지 확인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와 사회가 점점 더 어렵고 힘든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도 많지만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믿음, 주님을 만난 그 믿음, 나의 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이 더욱 확실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 22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데 만약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결국은 둘 다 억울해진다는 거죠. 생배 조각도 버리게 되고 낡은 옷도 버리게 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도 없는데 왜냐하면 역시 새 포도주도 낡은 그 가죽 부대가 터져서 쏟아지게 되고 가죽 부대는 가죽 부대대로 터져버리니까 역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예 모두가 다 건질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정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들과 20, 30대 청장년들이 전부 다 배달 일에 뛰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제 자영업도 해보고 또 여기저기 취업을 해보지만은 또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이제는 뭐 코너에 몰려서 더 다른 방책을 내올 수가 없어서 플랫폼 사업이죠. 배달하는 일로 다 몰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조금 팍팍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모기업의 대기업 채용을 보니까 이젠 정기적으로 공채를 통해서 뽑는 일이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뽑느냐? 그때마다 이제 임의로 광고해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말은 정기적으로 이 회사원을 뽑는 광고가 나면 그 날짜를 보고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거나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그때마다 시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험도 정해진 날짜, 예견된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점점 더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 자녀들의 일이죠. 여기 이제 졸업하신 분도 계신데 앞으로 사회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현실로 이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아마 지금 우리 사회가 만나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뭐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바라는 바램은 민족주의, 저들도 민족이 중요하잖아요. 선민 사상이 있을 정도의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이방 나라는 개나 돼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저들이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 민족의 해방과 광복이죠.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이 저들에게 참 알게 모르게 소망이 이었겠죠.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간에 결국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취업이나 이런 일에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에 주님을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메시아, 성경에서 약속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삶에서부터 건져내실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이다, 언젠가 올 것이다, 이것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금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뭐냐면 사람이나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의 어떤 슬픔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게 금식이고, 또 때로는 우리의 애통한 거, 우리의 통회하는 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속죄의 표현이죠. 어때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이 삶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고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속죄를 하고 당연히 통회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금식이 신앙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듯이 금식하고 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정통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주님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한 믿음의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뭐 하는데? 금식하는데, 금식은 당연한 신앙의 표시인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중립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의심의 눈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거는 정말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왜 저렇게 자유하고 방종하냐?
심지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화에 조금 적용해 본다면, 결혼 당일날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있기를 원하지 않죠. 우리는. 그리고 혹시 그런 것을 노리고, 그런 거 있죠. 우리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결혼식장에서나 또 다른 데에서 예상했던 그런 계약금하고 좀 넘어서서 무언가를 좀 부를 때 기분은 굉장히 나쁘지만 그거 따르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의 예식의 이 축복을 누구라도 어지럽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정말로 잘 따지고 잘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쥐어주고 무마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혼인 예식이죠. 근데 어차피 최근에 혼인은 굉장히 시간이 짧죠. 해봐야 1시간. 넉넉히 시간을 주는 곳에 가도 한 2시간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느낌이 좀 없어요. 이 유대 결혼의 풍습은 어떤 것이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면 둘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결혼 당일 될 때까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신부는 그때부터 언약을 맺은 후에 그때부터는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마냥 준비하는 겁니다. 마냥 옷도 준비하고 자기의 얼굴 화장도 준비하고 자기의 모든 치장도 준비하고 또 아무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신랑이 신부에게 언제 오는지 신부도 모르고요. 신랑도 몰라요. 그러면 누구만 아는가 하면 신랑의 아버지밖에 몰라요. 장인 장모도 모릅니다. 신랑의 아버지만 그 날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날짜를 심중에 품고 있다가 당일이 되면 아버지가 신랑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신부를 데리러 가자. 혼인을 하자 가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위해서 신부는 정말 너무너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혼인의 당일에 왔잖아요. 기다리던 신랑이 왔습니다. 이제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왔어요. 이제 결혼하기 위해 신랑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부의 집만 잔치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신랑의 집만 잔치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살고 있는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잔치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요. 온 동네에 잔치가 벌어져요. 그렇게 잔치하는 날에 금식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잔치가 되기 전에는 금식하고 잔치 후에는 금식할 수 있을지라도 신랑이 왔을 때는 온 동네 마을이 잔치하기 때문에 금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뭐 할 수 없느니라,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경의 말씀을 동의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신랑이 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직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예수님, 주 되신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이 신랑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금식할 필요가 없느냐. 여러분, 금식은 율법에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이나 요한의 제자 요한조차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 율법에 기록된 금식의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금식은 슬픔의 표시고 애통의 표시인데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해방이 됐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이 됐습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마치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줬나요? 아니잖아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원했던 것 하나도 주님이 해결해 놓고 가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의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어 놓고 가실 만도 한데 그것도 안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주님은 오직 3년 반 동안 공생에 마치시고 우리에게 믿음 하나 선물해 놓고 가신 겁니다. 믿음. 주 예수를 주라 믿는 믿음 하나 선물해 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 하나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지도 않았고 베드로의 생계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슬픔이나 애통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나의 삶의 형편보다 내일의 나의 삶이 나빠지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처럼 앞으로 언제 끝날지 막막할 때가 오면 우리는 힘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쉽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잘 찾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삶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우리의 현실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취임식을 했는데 어멘다라는 그 시인이 시로서 축하를 하면서 그 식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역사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미래를 꿈꾸죠.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또 그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를 바라본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실 속의 사건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 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인데 이걸 우리말로 한번 번역해 봅시다. 우리 신앙의 말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지만 주님께로 가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꿈꾸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역사는 현재 내게 일어나는 사건은 나의 현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괴로운 겁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고통의 호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오지 않은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금식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왔는데 내가 바로 주님이시오 구원자인데 내가 왔기 때문에 오지 않은 미래를 헛되이 꿈꾸면서 금식하며 괴로워하는 삶을 살 게 아니라 이미 그 소망이 나에게 온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온 겁니다. 이미
나에게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닥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괴로워만 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고백할 때 나에게 다시 평강을 찾게 하고 내가 주님께 괴로운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고백한 후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에 잔잔한 감사를 회복시켜 줄 그런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겁니다.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우리에게 그전에도 많이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더 많이 열려요. 여러분 언제든지 채널을 열고 TV를 보시거나 언제든 CTS, CBS 가끔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면 언제든지 네로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속된 말로 좀 이렇게 표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좀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아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는 동안에 작은 아파트에서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탈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일이 곧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에서 다른 목사님의 말씀으로 갈아탈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갈아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신앙 생활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 목사님으로부터 다른 사람 목사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내가 삶 속에, 이 현실 속에 여전히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로부터 저 교회로 건너가는 것은 사람의 교회로부터 사람의 교회로 다시 건너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로 건너가는 것일 뿐이에요. 여전히 금식해야 됩니다. 여전히 미래에 오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뭘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갈아타시려면은 이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갈아타시기 원하신다면 이 교회로부터 주 예수께로 갈아타시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 어떤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 여러분 그건 결코 답이 아닙니다. 그건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제한되어 있는 한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으로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위로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정말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금식은 하나님의 제도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도 여기 말씀하셨는데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참되게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괴로움이 여전하지만 내일 우리를 괴롭게 할 일이 또 다가올 수 있지만은 잠깐의 괴로움을 주님 함께 고백한 이후에는 내가 믿는 주님이시지, 예수님은 주님이시지,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건너가는 거예요. 슬픔에서부터 기쁨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애통에서부터 평강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두렵고 초조한 데서부터 감사함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비밀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예요. 신랑과 함께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근심이 있어도 곧 우리는 누릴 것이고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찾을 것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토설하고 다시 내 마음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서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사랑을
너무너무 받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는 사람은 God is help.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을 원하시는 분, God is rock. 하나님은 바위시다. 이거 원래 좋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 주님께 정말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가장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God is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내일 나의 문제가 더욱더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당연히 근심이 있죠. 염려가 더 쌓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수사가 아니에요. 말이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가 되는 믿음이에요. 실제가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고백할 때, 구원의 주님을 내가 고백할 때, 이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게 실제로 내가 고백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축제고 잔치고 기쁨이다. 아픔 중에도 기쁨이고 슬픔 중에도 잔치고 괴로움 중에도 응답이 더디오는 중에도 주님이 계시면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사도들은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목숨보다 더 질긴 건 없죠. 목에 칼이 들어오면 다 버립니다. 왜? 목숨이 질기기 때문에. 목숨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요, 목숨보다 더 질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여러분과 제가 당장에 나의 목숨을 내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원치 않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목숨보다 더욱 즐기고 더 확실하고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지경이 되었어도 주님의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 전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무슨 기독교 상품에다가 적어놓는 God is with me, 이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말로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고백에는 이마만큼의 힘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잔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해방되지 않아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 문제가 더욱더 복잡하게 전개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유일한 이유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 풍습에는요, 결혼식 끝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결혼하면 손님이 집에 가는 거예요. 결혼식에 참여한 손님이 집에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데, 결혼식 중에 신랑이 어디 가버려요. 이거는 가끔 영화에 오듯이 왜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고 있는데 신랑이 막 어디 가버리는 그런 영화가 가끔 나오잖아요, 최근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사라지다니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 오르실 때. 그렇게 되고 나면 함께 없을 동안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는 뭡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God is with me.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만약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 말씀을 먹어도 삶 속에 내가 여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먹는 말씀도 삶도 다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생배 조각이 말씀이라고 칩시다. 낡은 옷은 삶이에요. 이 삶에 갇혀있어서 말씀을 먹으면 둘 다 찢어서 못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요. 내 현실이 너무 팍팍해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결합합니다. 아무리 결합해도 내 삶도 터지고 하나님 말씀도 이루지 나에게 믿음과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 신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여인은 진리를 계속해서 공부하지만 진리에 마침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처럼 다가올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재림하실 주님은 기다리지만 요한의 제자들처럼 회개와 통회, 속죄의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주님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시작해야만 내 삶의 어지러움이 들어와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게 되니까 말씀도 이루어지고 삶을 극복하는 힘도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23절 보니까 이번에는 안식일이죠.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요, 안식일인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그것을 근처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또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39가지 돼요. 몇 가지요? 39가지. 39가지나 되는 그 안식일의 계명 중에 곡식을 추수하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곡식에 손 대지 않는 것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손을 댔잖아요. 우리 예심 많은 우리는 아니 배고프면 여러분과 저 어릴 때 그랬죠. 밀밭에 가서 그냥 밀 해가지고 태워서 구워 먹기도 하고, 우리 또 인심이 많아가지고 남의 뭐 고추나 호박 이런 거 따먹기도 하고. 안 그랬나요? 우리 인심 많으니까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따먹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문화에서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안 된 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의 구약시대에 신앙적으로 볼 때 안식일에 곡식에 손대는 것은 죄예요, 죄. 결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이단. 정통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정리드리죠. 다윗이, 아시죠? 다윗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쫓기다가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기의 무리들과 함께 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너무너무 시장한 거예요. 그랬을 때 먹을 게 없습니까? 하니까 제사장이 내어주는 게, 말하는 게 제사를 드리고 난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근데 그 진설병 먹을 수 있느냐? 제사를 드리고 난 거예요.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못 먹습니다. 우리는 인심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죽을 판 살판인데 진설병이나 그럼 먹으면 되지. 우리 인심이 많아. 예심이 많지만 안 돼요. 정통신앙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걸 다윗은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사무엘서에 그대로 버젓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다윗이 믿음도 없이 말이지 먹을 거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지 그 율법에 금하는 그 진설병을 꼭 먹어야 했느냐? 다윗이 미친 척했던 것처럼 다윗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왕으로서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진설병을 먹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27절에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렇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쉼과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까지 수천 년 동안 신앙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더욱더 중요한 거 25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이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인된 세상의 주인,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인, 교회의 주인, 목사님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주인, 그 주인인 내가 왔고 나는 안식일도 주인이고 나는 또 말씀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왔기 때문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주님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애통의 금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잔치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의 사건들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삶에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만나고 있는 역사 속에 밀리고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건에 점점 더 밀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파의 제자들이나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다면 이 사람들처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잔치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잔치합니까? 이렇게 앞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언젠가 응답을 주셔서 이 삶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좋아질 때까지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해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라고 말할 텐데 주님은 그런 신앙을 안겨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가졌다 하는 것으로, 전권을 가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으로, 전권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삶의 감사와 기쁨에서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이 예수님보다 사실 더 앞서 나와 있습니다. 아니라 그래도 그래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 브랜드가 예수님보다 더 앞에 나와 있어요. 브랜드된 교회가, 브랜드화된 교회가, 십자가가 예수님보다 더 앞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권이나 그분의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디에 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삶보다 나약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분은 내가 만나는 일보다 더 훨씬 더 내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야만 나에게 응답을 주실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뒤에 밀려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주님은 그것을 바라잡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전권을 가지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의 눈물이, 기쁨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려운 일을 만나도 돌파해갈 힘을 내가 얻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괴로워서 기도하지만 기도한 후에 한나가 기도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쁨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많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앞서, 현실보다 앞서, 역사보다 앞서, 저 천국보다 앞서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참되게 고백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기로 돌아갑시다. 힘있게 돌아갑시다. 거기서 시작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서 맛도 좋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부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생배 조각은 생배 부대에 붙여서 둘 다 탄탄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